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오늘 우리 용주 목사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인데요. 마지막은 아니고 또 뭐 말씀 전해주시긴 하지만 한 해 동안 귀한 말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닫고 마음에 은혜가 되는 자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우리 외치고 인사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애정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 본문과 연계돼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그것 때문에 언급을 하고 또 지난주에 마지막에 또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언급하고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내용이 뭐였죠? 체험이 없는 빈집은 위험하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냐? 일단 어떤 종교성,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고 인생의 어떤 허무함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종교적 마인드라고 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인드가 빈집은 반드시 빈집이 돼야 돼요. 그런 게 그냥 세속적으로 막 돈만 벌어 악착같이 내 잘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뭔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마음이 비워지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뭔가 채울 수 있게 되니까 비움이라는 건 체험을 위한 반드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고 십자가 구속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되면은 종교인은 머물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대형교회도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아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재정이나 인력풀이 이렇게 풍성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뭐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좋은 일, 독거노인들 이게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의 집을 리모델링 하다시피 또 워낙 재주꾼들도 많아가지고 뭐 도배 뭐 별별 그래서 그냥 몇십 명이 가서 집 하나를 완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고 뭐 반찬도 넣어주고 하는 일명 좋은 일 그런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팀 저팀 다 많이 갔었는데 그 팀에 매일 오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거의 갈 때마다 다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뭐 같이 기도하고 늘 그래왔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형제가 얘기해 보는데 이 형제 이런 말을 해요. 아, 용준 형제, 나는 너무 하나님 이끄는 게 좋은데 그 예수님 막 피공로 속죄 이런 거 솔직히 잘 모르고 지겹대 그런 일 자꾸만 하면은 그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속죄가 어떻다고 도대체가 내 죄인한 거 알겠어. 근데 피부로 내가 죄인양의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뭐 속죄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면은 짜증난대요 자꾸만. 그냥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래서 뭐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하는데 가끔가다 목사님이 속죄나 십자가 뭐 이런 거 은혜 얘기하면 막 따분하고 미치겠대요. 솔직히 말하면은 십자가 은혜라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근데 사역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냐니까 사역할 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사실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형제가 그 좋은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빠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직장을 휴가 내고 가는 거거든요. 평일날 가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그런 헌신도 안 해요. 그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휴가까지 내고 좋은 일 가서 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구속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 케이스인데,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에 한 게 뭐냐면, 이게 행사 프로그램이 참 필요하면서도 어떤 때 보면 이게 너무나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이 참 쓸데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정작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능한 행사나 프로를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만 전해야지. 물론 그 행사라는 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게 보면 좋은 일이지 복음이 아닌 게 많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이거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를 비워가는 과정이 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진리에 대한 간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직장 시간까지, 돈까지 또 다 회비내, 그런 뜻 회비내가 우리는 또 교회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또 회비, 뭐 몇만 원씩 회비내요, 다. 거기 가려. 회비 내고, 휴가 내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진리에 대한 갈구, 종교성이 강한 사람, 막 살면 안 되겠다. 적어도 세상을 속물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위해서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재정이나 인력풀에 따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순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설교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속죄,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목회자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 심정이 이해되는 게, 그런 설교하면 아까까지 따분해져요. 교회 재미없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막 응답받고, 막 기도응답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이런 건 재밌어요. 근데 속죄된 건 왜냐, 굉장히 우리가 교회 재미없네.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막 응답받고, 막 기도응답받고,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이런 건 재밌어요. 근데 속죄된 건 왜냐, 굉장히 우리가 경험을 안 하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자꾸만 그런 설교 안 하게 돼요. 왜냐, 일단 교인들 교회에 오게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땐 그런 행사를 하면서도 일단은 설교 시간에는 복음을 굉장히 강하게 또 많이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러다가 교회도 재미없어서 교인들 떠날까봐 그런 설교를 마음껏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하게 귀에 듣고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봐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자매 교회이긴 한데, 우리 교회만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 우린 적어도 성경적이 아닌 거, 막 기복신앙, 뭐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한다, 이런 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이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처음에 할 때 팔복강에서 복은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사실 복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자가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다. 맨날 웃고 떠들고 노는 게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게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이 속성과 생각으로 했던 복과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게 예수님 말한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얼마나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이 그 설교를 10여 년 동안 들어온 우리들이 여러분들 그런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번영신앙을 추구하는 저런 교회 교인들과 거의 그래도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소이해요. 그래, 완전 똑같지는 않겠죠.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복들을 추구하고 그런 가치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건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종교성만 발휘하는 게
더 비워지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워지는 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얼마나 제가 강조했습니까? 그거 듣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거면 그렇게 그 말씀을 자꾸만 듣는 거는 그런 걸 안 듣는 거 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야, 어떻게 우리도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고 공부 잘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이 땅에서도 그냥 잘 먹고 잘 누리고 그러다 우리 천국도 가자. 이런 설교보다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고난받았기 때문에 좁은 길 가며 고난의 길 가야 되고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를 부인하는데 더 좋은 설교다 그 얘기잖아요. 좋은 조건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설교 듣는다는 거는 그 비워지는 건 저쪽으로 더 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비웠는데 아까 우리 지난주에 한 게 그거잖아요. 그 비워진 상태 뭐가 들어오기 쉬워요? 더 악한 영들이 더 들어오기 쉽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는 더 많이 비웠어요. 다른 교회보다 더 비웠어요. 왜? 이런 소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비워진 상태에서 채우지 않는다. 여기서 채우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한다면 채우는 건 순정이에요. 우와 지난번에 그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막연하게. 근데 오늘 본문에선 그 채우는 게 뭐냐? 순종이에요. 말씀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비워만 놓고 순종하지 채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악한 영, 일곱 귀신이 대와 더 악하게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린 기가 높아졌어요. 이런 설교, 이런 개혁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가보면 귀들이 높아요. 설교를 아주 분석적인 설교 많이 들어가, 귀들은 높아. 탁, 저 기복설교, 어디 기도원 같은데 아유, 기도원, 그죠? 어디 기도원 가니까 거기 목사님은 영권, 물권 하니까, 영권, 물권, 뭐가 비판하고, 비판만 해요, 맨날.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이고 저 영권 물권이야 따져 아직까지 멀었네. 뭘 멀었어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들은 설교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 그럼 그게 더 악해지는. 그들은 우리 비판 안 해요. 오히려 순복교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우리 비판 안 해요. 다른 애 그런 거만 하지. 근데 우리는 그들 비판해요. 벌써 판단하고 정죄가 있어. 이게 우리들은 너희랑 달라. 이게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 성경적으로 볼 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그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성경의 기준은 윤리 도덕적 그게 근거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 내 생각이 바르다. 이게 굉장히 큰 죄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정죄, 판단, 비판. 우리는 누굴 권면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권면이라는 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그거 권면을 할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권면한다? 내가 너보다 잘나서 충고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판단의 근거이자 주체이시지 인간은 누구도 아무도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써야지. 끓여놓고 잠깐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는 더 비워질 수 있는데 반대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더 악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더 악해졌으면 아예 우리 교회다 옮깁시다. 우리 교회 파산합시다. 파산 말이 맞나? 파합시다. 다 기복신앙 가는 교회로 다 옮깁시다. 그럴까요? 그럼 뭔 말이냐? 똑같으면 아예 다른 그 종교성에서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냐? 비움의 단계는 과정상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깊이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이런 설교를 듣고 자꾸만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깊은 비음이. 근데 그 비음 뒤에 체험을 우리가 꼭 마음에, 내가 이게 너무 많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더 비웠으니까 이제 더 채워놔야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인드로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오늘 본문, 자, 27절 봅시다. 11절, 27절. 뭐로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이게 지금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이 말씀을 하실 때로 시작해.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 했던 23절, 24절, 23절부터 26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벙어리 들린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거기에 두 가지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이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얘기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한 집을 비워놓으면은 비워놓고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똑같은 현장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젖먹인 말이 이상하네. 젖먹인 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인 나이다. 자, 일단 이거는 예수님을 칭송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칭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세 번째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이죠. 첫 번째 무슨 반응? 예수님과 한 가지 귀신 내쫓는 건 우리가 확실히 못 믿겠습니다. 좀 다른 표죠. 벙어리 귀신 이제 했으면은 한 죽은 사람도 한번 살려내 보십시오. 요런 반응. 두 번째, 에이, 저거 귀신의 왕 사탄, 바알세불 사탄의 도움받아 한 거야. 비아냥거리는 두 번째 반응했잖아요. 오늘이 세 번째 반응이에요, 본문이. 근데 세 번째 반응은 첫 번째, 두 번째 반응과 달라요,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일단은 예수님을 직접 칭송한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반응이 달랐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가가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이걸 붙인 이유가 뭐냐? 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접속사는 없지만 접속사 붙인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실 때 접속사 하나 붙인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연결은 되는데 앞에 문장과 전환되는 거야. 이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고 그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또는 그러나 그러니까 역접이나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와야 돼요. 그러나 그런데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 좋아. 너의 형편 치마 됐어.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칭송하고 전환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분위기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한 여인이 딱 일어나서 아닙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더니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젖먹인 젖이 잠깐만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싹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 분위기가 막 반전되는 그 분위기란 말이에요. 전환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선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래 이렇게 예수님도 100% 인성을 지니셨다고 그랬죠. 인성을 지니셨다는 얘기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예수님 신성만 생각하면 예수님 유혹도 안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시험도 받았다 이런 얘기는 100% 하나님이나 100% 사람이란 얘기는 유혹 받을 수 있는 그 심정 상태로 태어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 인간은 어떻죠? 갑자기 기분 좋아져요. 맨날 반대만 했는데 설교인데 매일 설교 욕하고 비난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유 목사님 설교 너무나 좋고 이렇습니다. 하면 갑자기 그렇지 은혜 받는 사람이 있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기 쉽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반응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기다 찬물 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전왕궁에 예수님을 칭송해주면 옳거니 너도 그 은혜 받는구나. 그래, 야 너희들 좀 본받아라. 본받아. 내 설교가 사실 은혜스러운 설교야. 이게 아니라 야, 너 지금 잘못 짚었어. 지금 예수님 당신한테 칭송을 한 사람한테 찬물을 끼얹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이게 전혀 관심이 아니라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반감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사실 사람이 제일 힘든 죄가 그거예요. 등쳐먹는 게 뭐지? 횡령하고 등쳐먹고 성폭력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이상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폭력하고 등쳐먹고 합니까? 안 해요. 웬만한 목사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모든 목사가 다 짓는 죄가 이런 죄들이에요. 칭찬해줘. 그렇지. 그래. 그래서 너 설교 은혜 받는구나. 이게 더 무서운 죄라니까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 복이 있다 라고 이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일부러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앞에 말씀과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이 뭐라고 했죠? 빈집의 위험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가 의도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27절에서 본문에서 빈집은 뭐죠? 예수님을 더 칭송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더 듣고 말씀에 대한 갈구도 있고 칭송하는 게 더 강한 거, 이게 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움을 그대로 놔두고 채우지 않는 건 뭐죠? 순종하지 않는 게 여기서는 채우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27절, 28절에서는 비움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깊이 깨닫고 갈구도 많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거 더 비워지는 거고, 채움은 뭐냐? 순종하는 게 여기서 채움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게 그 비움에다가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결론부터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참된 복이구나.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대략 이게 복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팔복이 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얘들아! 돈 많이 버는 게 복이다. 맞아? 틀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귀여운 어르신들, 공부 서울대 수석하는 게 복이다? 맞아? 틀려? 에이.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게 복이다, 저주다? 요놈들이 대답을 안 하는 게 지식적으로 다 요놈들도 알아. 목사님, 서울대학 수석하는 게 복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아는데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서울대학 수석이 좋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이 그게 아니다. 10여 년 이상을 들어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이 여인이 가진 복과 똑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칭송하긴 해요. 신앙생활 잘하긴 해요. 근데 복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한 말이 뭐였죠? 예수님을 칭송한 밥이 직접 칭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죠? 마리아를 칭송한 거예요. 이것도 조금 더 하겠지만 일단은 마리아가 복 있다 칭송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죠? 오히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은 아예 마리아가 복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당신을 이 사람은 마리아는 모르고, 당신 난 어머니, 지금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마리아 자체가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얘기는 마리아가 실제로 복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은 있는데, 너가 말한 그 생각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리아도 지켰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아니라고, 안 하고, 오히려라고 한 게. 그러면 실제로 마리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 했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식을 받아 너가 임신할 것이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우리 나이로 한다면 14살, 15살 그 나이라고 했어요. 예원이 요런 예원이가 더 몇, 15인가? 16? 16입니다. 요만한 때, 요만한 어린애들한테 와가지고 결혼을 혹시 했으면 몰라. 결혼도 안 한,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임신했으면 돌 맞아 죽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에, 또 마리아가 얼마나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까? 임신한다? 이거 사실은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예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임신합니까? 돌 맞아 죽으려고요? 그리고 온갖 돌 맞아 죽지 않아도 온갖 주변 가족부터 시작해 온갖 모든 사람들한테 매장당할 텐데 노. 저 임신하지 말게 해주세요. 원래 마리아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반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주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그냥 마리아가 보통 예원이 같은 조만한 또래가 하나님 그래요.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임신을 해, 하나님의 그 임신을 해가지고서 온갖 사람한테 비난받고 그냥 삿대질 받고 매장을 당하고 혹시나 돌에 맞아 죽는다 해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달갑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마리아가 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임신할 때, 그때는 임신했을 때가 아니에요. 임신할 것이다. 할 때부터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종을 탁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마리아의 순종이 마리아를 복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낳아서 복된 여인이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 난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건 결국 뭐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이 그동안 설교를 많이 해오셨어요. 팔복설교 다 해서 산상설교도 했어요. 예수님 갈릴리 초기 사역 때 이게 복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근데 이 여인이 이 음성을 외쳐가 예수님을 칭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여인의 심리 기조 사고방식이 딱 드러난 거예요. 자, 이거 봐봐.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 직접 칭송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머니를 칭송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심리 기조에 있는 게?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아는 게 우리 흔히 알잖아요. 요즘 조금 덜하긴 하지만 우리가 자녀들 이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게 그 자녀의 행복도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내 자식 요번에 서울대 수석했어.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이 시골 마을인데 플랜카드 딱 붙어 있더라고요. 누구누구네 집안 삼성전자 입사. 야,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입사도 플랜카드 그냥 경추. 어느 집 삼성전자 입사. 야, 삼성전자 입사도. 근데 여러분, 제 그 플랜카드 보고 생각해. 그 건계, 그 마을 사람과 그 집의 부모가 같이 합의해서 만들었겠죠. 그럼 그 마을 사람과 이 부모들이 정말 얘가 삼성전자 입사니까 얘가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것이다. 요것만 생각했을까요? 플랜카드 걸 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의 자랑. 우리 마을의 자랑. 그거란 말이에요. 행복만 따지면 굳이 플랜카드 걸 필요 없죠. 걔가 행복한데 플랜카드 뭔 상관이에요. 플랜카드 붙일 때 우리 마을,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이게 자랑.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옛날을 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대리만족.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는 더했어요. 왜냐?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라는 거는 능력이 없는,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대였어요. 여인이.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시대에서 명망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대접을 받으려면은 남편이 훌륭하던가 아니면 아들이 훌륭해. 자녀가 훌륭하면은 자기가 대접을 받아요. 자기 자체는 안 돼요. 대리만족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는 이게 1차적으로 대리만족이지만 이 대리만족이라는 심리 기조에 깔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있는 게 뭐냐? 인간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을 누리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거를 소유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심성 심리 기저를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걸 소유할 때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 소유의 요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녀예요. 고대 사회부터. 자녀라는 소유를 통해서 그 자녀의 소유가 자녀라는 소유가 풍성해진다는 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게 1차적으로 대표적인 게 자녀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을 때 내가 어떤 걸 소유해야지 행복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왜냐?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그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게 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부터 내가 무엇인가 소유해야만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외침 속에 있는 심리 기조에는 크게 있다면 1차적으로는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2차적으로 심층으로 들어가면은 인간 인류, 이 아담 하와 인류가 내려온 어떤 걸 소유하는 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태도, 사고방식, 이게 복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정의와 개념들이라면 그게 복이에요. 어떤 거로든지 더 많은 걸 내가 소유할 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의 외침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게 답이라면 오히려 말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너 나 칭송하는 건 좋아. 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진리백교에서 유목사 설교 열심히 잘 듣고 하는 거 다 좋아. 그래서 진리에 대해 좀 갈구하는 것도 좋아. 근데 있잖아, 너희들 아직까지 왜 뭘 소유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복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대먹고 있다고 얘기란 말이에요. 마리아를 봐라. 마리아가 나를 소유해서 나를 낳아서 복된 여자가 아니다. 나의 어머님 마리아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여인 내 어머니가 복된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모서 이 두 가지 본문 두 절만 가지고 설교 안 해요. 왜냐? 교인들이 너무 여러분 그냥 27절, 28절 딱 부르면서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뻔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일단 봐봐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잘 알죠, 우리. 그죠? 하나님의 말을 막 빨리 하니까.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알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뻔한 건 늘 설교하기 힘들어요.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너무 뻔하지만 할 얘기 많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을 딱 순종하고 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왜 우리가 그 말씀 순종 왜 못하죠?
원수 사랑은 힘듭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아, 우리 있잖아요. 진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저도 알고. 그거 그냥 이빨에 장장 씹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 제 그 사촌 동생이 제 설교 열심히 듣거든요. 근데 오빠는 평상시에 욕을 안 하는데 설교할 때 욕을 잘하냐, 저보고. 평탄 욕을 하면서 설교할 때 엄청 욕을 잘하는 제가 여러분 실감나게 하려고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 와닿게 하려고. 잘근잘근 씹어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새끼는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이만큼은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고통을 안 받으면은 내가 무조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적국인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근데 왜냐 복음을 전하면 얘가 하나님 믿는다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나가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전도하면 쟤네들 예수 믿을 텐데. 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지. 저 새끼들이 천국 가면 안 되지. 저 새끼들은 지옥도 아랫목에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 아, 이러니까 전도를 안 한 거야. 예수 믿을까봐 전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을까봐. 믿을까봐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심정도 있단 말이에요. 저 새끼, 아이,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저 새끼, 내가 좀 잘해주고, 아유, 저 잘 되는 거 어떻게 봐. 저놈 새끼도 좀, 고통도 당해야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는 적에 속옷도 내어주고, 이러면, 겉옷과 내가 다 손해볼 거나 못 살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게 삶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내가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버리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했으면 저 새끼 확 했어야 되는데 막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일 줄 몰랐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흘려보내보니까 손해봐서 못 살 것 같은데 풍성해지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결과가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손양호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님 제 간증 몇 번 들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들을 자기 아들, 양아들 삼았잖아요. 그때 손동희 권사님은 자기 두 오빠거든요. 아빠를 그렇게 원망했대요. 아니, 아빠는 내 사랑한 두 오빠를 죽인 저 원수 새끼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그 손동희 권사님, 동희야, 이제 여기 오빠라고 불러라. 자기 미칠 것 같았대요. 끝까지 오빠라고 안 불렀대요. 아빠 미워 그러고 막 대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손흥이 나중에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때 아빠는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아빠의 손양호 목사님 그 원수 아들 양아들 삼아놓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래요. 막상 해보면은 그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손해볼까봐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 자체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 대학 안 나오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순종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순종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순종하게 돼요. 왜냐? 실제로 순종해봤더니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복된 거네. 행복해지네. 마음이 즐거워지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아까 왜 우리가 10여 년 이상 진리백호 같은 이런 말씀을 잘 전파하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도 다른 교회 교인들과 유사하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그 순종이 축적되고 쌓이고 하다 보면 거기 경험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사인들,
그 마음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복에 대한 개념들이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었구나. 정말 이게 복이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빈 마음 많이 되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마음이 많이 비워졌죠? 비워졌죠? 채워야죠. 어떻게 해야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쉽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순종을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그래요. 여기 지킨다는 게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성 있잖아요. 성벽을 파수꾼이 지키는 그 단어예요. 지킨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다? 성벽을 지키듯이 파수꾼이 지키듯이 지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이 내가 어떤 걸 뭐 하겠다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막아내는 게 필요하구나. 이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그 소그룹 나눠준 거 적용 2번 보여요. 2번.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소그룹 나눔지 2번. 시작. 네, 좀 더 나누실 때, 지금 2번 줬잖아요. 그러면은, 1번도 진리백계 문제가 이거 시간 없어서 놔두고, 2번 고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할 얘기를 가지고, 여기 나눠보시라,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게 말씀을 지켜,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종하고 이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한 구약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6장. 서정아, 돼 있어? 신명기 6장. 펴세요.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나에게 대하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사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복이 있다는 게 사실 신명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실 때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거든요. 신명기의 이 정신 중에 중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쉐마 많이 들었죠? 쉐마 학교 많이 들었잖아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실제로 신명기 6장에서부터 3장서부터 9절에 나타난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육 방식을 다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왜 뛰어난가?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교육 방식들이 있다. 만들어낸 교육 방식들. 그게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근데 이 쉐마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에서 우리는 듣는 거와 순종하는 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구약적 히브리적 사고는 듣는 거와 순종하는 건 분리가 안 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쉐마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청종하라 이런 게 청종이 뜻이 뭐죠?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쉐마예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청종까지가 다 쉐마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다 나눠 있질 않아요.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가 이게 분리가 돼 있지.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거 뭐냐? 이미 듣고 순종하라, 이게 포함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순종하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 단어 자체가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봐봐요. 이 순종에 대한 근거, 이제 시간 가면 3절 생략하고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있잖아요. 이건 뭐냐? 쉐마에 대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에 대한 근거가 뭐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다는 건 숫자 1, 2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뿐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그분뿐이 주만 되신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유일하다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오직 only.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오직 한 분 되신 그분이 한 분 되 그분만이 참이요 그분만이 참된 소이요 그분만이 우리 참된 행복 그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쉐마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그리고 이제 그다음 5절은 뭐냐면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커다란 지침의 원칙이 5절이고 이제 6절부터 9절이 구체적인 지침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6절서부터 9절 통해서 살펴나가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5절 생각하고 자 6절에서 9절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첫 번째 지침 뭘 해야 된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죠? 똑같은 말씀인데 막 박아놓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걸 말해요. 새긴다는 거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새기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왜냐하면 사람은 반복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잔소리가 왜 싫었죠? 똑같은 소리라 잔소리라는 개념은 또 똑같은 소리 한다 그 얘기예요. 우린 하나님한테도 잔소리하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역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늘 어떻게 썼다고 그랬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제가 성막에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몰래 모세에게 일러준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였더라 그럼 되는 거를 또 모세에게 20자부터 했던 걸 30자부터 또 하나 똑같이 사람 이게 일반적인 독서법 책 기록법이 전혀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설교도 그래요. 물론 저는 설교를 길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제가 설교 기를 때 뭐냐면은 설교라는 건 이렇게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이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정서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나갈 때 차 조심해. 뻔한 거 누가 몰라요? 막 나가려는데 야 잠깐만 차 조심해.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 정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해결될 문제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뭐죠? 차 조심하라는 그 정보가 아니에요. 차 조심하라 또 불러서 차 조심해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똑같은 거 나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 설교자는 가장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정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강의가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보는 수단이고 과정이고 그 궁극적인 결과와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하다가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답답해요. 그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 이게 막 전달하고 싶은데 뭔가 답답한 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잔소리 또 합니다. 그럼 제가 설교 끝에 가서 그런 거 많죠. 잔소리. 이게 제가 일부러 하려는 게 아니라 또 해요. 여러분 제가 글 쓸 때는 안 그럽니다. 글 쓸 때는 아주 압축해서 군더더기 없이 해요. 제 집사람이 저 글 쓰는 거에 반했대요. 제가 청년 때는 설교를 안 하고 글만 많이 썼거든요. 글을 그렇게 잘 쓰네요. 요즘은 설교하니까 글을 안 써서 그렇지. 근데 글 쓰는 거와 설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답답하면 천국 정말 있다니까 천국 그러면 또 천국 살아있어. 그러니까 또 막 그게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복이 아니야. 정말 이래가지고 했던 얘기 또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거 읽어내야 돼요. 유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저 말을 하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막 느끼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느끼게. 잠소리 하듯이. 정보 전달 강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싫어하느냐? 현대인에서 더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대인이 더 악해졌다는 얘기. 똑같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데 현대인이 더 악해져서 그래요. 요즘은 유튜브를 봐도 쇼츠만 잘 본다면서. 그건 1분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들의 악한 죄성이 유튜브 통해 막 드러나요. 길게 하는 거 무조건 싫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목사님 설교할 때 이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일단 시간을 먼저 본대요. 30분 넘어가면 다 제낀다 일단. 그 내용 들어오지 않고 30분 넘으면 다 제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회 설교는 아무도 안 들어요. 이게 50몇 분 통과.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이걸 설명하는데 다른 거고. 자족하지 못하는. 원래는 우리 자족하면 한 가지만 봐도 한 가지 얘기만 들어도 맨날 똑같은 사람만 봐도 그 사람 제일 예뻐요. 내 아내가 몇십 년 살아도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내 남편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오래 사다가 실증 나고 익숙해진다는 죄성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꾸 새겨. 그래서 묵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암송을 시키잖아요. 이게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인들도 코란은 이 성경과 뒤에 코란 덧붙여서 코란이잖아요. 얘네들 이거 외우게 해요. 암송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유대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이 신앙 그 자체만 훨씬 더 좋아요. 이 사람 철저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암송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새겨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새겨져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철저해요, 얘네들. 제가 프랑스 여행 다닐 때 떼제란 공동체에 갔는데 3시간 동안 무슨 찬양만 하냐. 제가 곡도 반복 똑같은 곡의 가사도 딱 이거예요. 오 크리스토스 도미노 예수스 오 크리스토스 도미노 예수스 오 크리스토스 도미노 예수스. 요 곡으로 3시간. 오 크리스토스 도미노 예수스. 이게 우리말 뜻이 뭐냐. 오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오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이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러면은 이걸 3시간. 저도 처음엔 지겹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그 뜻은 아니까. 그리스도. 내 구주. 근데 구주인데 내 구주. 예수님 구원자. 이거 자꾸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흐느끼지 않았는데 제 옆에 나중에 프랑스 여자였는데 막 흐느끼고 있어요. 흐느낀 걸 느꼈다는 얘기 저는 안 흐느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영어를 아직 깊이 있는데 모르니까 다행히 거기 떼제공동체 영어 잘하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불러다 저기 아까 저희 뭐 집회할 때 내 옆에 앉은 이제 프랑스 여자 같은데 왜 흐느꼈냐고 좀 여쭤봐달라고 신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얘기된 게 뭐냐. 오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님에 대한 게 깊이 평상시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깊이
깊이 묵상하게 되려. 3시간 내내 오 크리스토스 도움 곡도 반복 우리같이 뭐 변화음도 없어요. 오 그래야지 묵상하기 좋아요. 내가 볼 때는 곡이 느려야 오 크리스토스 도미노 예지 이래요. 빠른 곡은 그거 묵상해. 도 예수 오 크리스토스 도미.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을 막 적시더래요. 그래서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이게 반복 새기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성경 암송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수시로 그 말씀을 같이 되새기고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7절. 자, 같이 보시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거는 뭐죠? 집 안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전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영향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건 뭐냐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늘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늘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가르치한다는 얘기는 삶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순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뭐냐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 욕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깍꿍이 보면 마음에 안 들지만 신앙적인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여줬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 부모가. 못 보고 자란 거예요. 왜? 순종이 그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앉았든지 일어섰든지 길거리에 어딘지 항상 이건 뭐냐? 삶 자체를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제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씩 그때 기도도 말했잖아요. 어느 목사님들이 어느 집회 갔는데 그 강 옆에 갈대숲에 그 달밤에 탁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주일 성수 철끝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받았냐. 얘들아 주일 성수가 뭐야? 주일을 거룩하게 철저히 지키는데 목사님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딱 뭐 배웠냐면은 설교도 설교지만은 제 그 당시 주변에 형 집사님 이런 분들 중에 주일날 직장시험이 승진시험이 주일날보다 안 보고 직장 그만둬요. 그리고 노가다가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 직장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평생 노가다를 한다 해도 직장을 그만두겠다. 사법고시 1차 합격하고 2차 주일날 본대요. 나 판사가 안 돼도 시험을 거부하겠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아름다운 겁니다. 누가 잘못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하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럴 만한 신앙과 마음가짐만 있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주변에 저에게 그렇게 앉으나 일어서나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참 그런 좋은 직장 그만두고 노가다 뛰면서도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 야, 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나도 저분들과 기도를 해야겠다. 나도 저분들 같이 저렇게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는 누가 다 문제예요. 그런 영향도 받지 못. 오늘날 목사님들로부터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삶으로 영향을 받습니까? 기껏해 설교를 통해서 영향 받는 거고. 우리 목사님 보면 정말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저렇게 정말 살고 싶어. 이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저도 자유롭지가 못해. 우리 깍꿍이한테. 기껏 우리는 그나마 자녀들한테 영양제에 공부 빼놓고 할 얘기 없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아 공부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영향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 또한 그렇게 순종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보건데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자. 그리고 이건 뭐냐, 늘 순종이라는 거가 동기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변의 부모로부터 교회 목사님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가르치는 이걸 통해서 순종도 전수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세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구약에서 히브리적 사고로 손목이나 발은 사람의 그 행위를 말, 행동. 그 다음에 이마라는 건 이 사고방식, 의식, 가치관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손목이나 이게 이마에다가 붙여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행동을 할 때 늘 그 행동의 근거가 말씀으로 살펴봐. 어떤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이 과연 말씀에 조명해가 좀 맞느냐 안 맞느냐 늘 살피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가도 직장을 구해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직장을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더 돈 많이 벌고 이런 걸 하지,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좋은 직장인가 아닌가 이거 보세요. 옛날엔 그런 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런 선배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예 없어, 이제. 우리의 의식구조,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의식구조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고나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야, 그 얘기예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게 우리의 사고와 가치를 지배해요. 그걸 늘 이마에다 붙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가치관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사고방식이냐, 성경적인 가치관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발길을 향하여 저 술집으로 가고 있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살펴보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생각없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의식구조, 가치관과 행동의 모든 근거화 할 때마다 말씀을 비추어서 늘 비춰보라 그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갑시다.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이게 사실은 이 지금 순종하는 이 구체적인 지침서가 장소 공간적으로 보면 이게 외연이 확장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있겠죠? 마음에,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바깥. 여기 뭐냐면 얘들아, 문설주라는 게 문 기둥을 말한다. 집에 들어가지. 옛날 집에 들어가면 대문이 크다, 기둥이지. 문을 매다는 기둥, 이게 문설주예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집을 나오는 거예요. 외부와 접촉하는 지점이에요. 이 문설주와 이 바깥문이라는 건 자기 집을 바꿔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데 여기에요. 근데 여기다 기록할 지냐, 이게 뭐죠? 지금 외연이 확장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게 공간이 점점 확장이 됩니다. 심령에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바깥, 외부 세계까지. 이게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외부에까지 기록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공포하라 그 얘기예요. 문설주에 이걸 기록하라는 얘기가 바깥 사람도 보게, 대문 밖을 다니는 외부 이방인들도 보게끔
쓰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쓰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안 해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 얘기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물어보면은 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얘가 우연히 식사기도를 안 하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너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이 씨가 뭐냐? 나 괜히 기도했네. 그 말에 담겨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리스도의 표시거든요, 사실은. 왜 안 한 거죠? 야, 새끼, 너 교회 다녔냐? 나 몰랐다. 야, 너가 교회 다니냐? 이 얘기가 뭐죠? 얘 엉망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마음은 기도하는 걸 안 보여주려는 건 뭐죠? 엉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고 그리스도라는 표시를 하면 또, 막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저놈들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냐? 또, 이런 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싹 다 그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이, 몰래 다니는 것 같이 싹 하고, 그래야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의외로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공포를 해야 돼, 선포를. 전쟁 선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게 여러 가지 신뢰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술, 담배 문제가 주의를 지키는 문제예요. 이게 아주 엄청 하나님 앞에 근거 아닌데 술, 담배에서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제가 방위받을 때, 그때 내부만 생활할 때, 고참, 나쁜 고참 됐어가지고, 이빨래! 담배를 탁! 빨아! 라이터 탁! 빨아! 못 빨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못 빨겠습니다. 이 새끼가 워크박 확 쪼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 빨도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빨아도 걔가 담배 피는 겁니까? 고참이 딱 그 빨도 그만이지. 제 마음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표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 나올 때 막 웅성성거리는데 나보고 야, 넌 절로 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기한테 물어봐. 야, 왜 나보고 절로 가라니까? 야, 저 지금 휴가 나가면서 사창가 가려고 의논하고 있대요. 맨날 저 사창가. 근데 너가 있으면 껄끄럽다고 너 절로 가 있어 그런대. 왜 껄끄럽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에게 담배 못 피겠습니다. 이게 고참들한테 딱 가기, 저 새끼는 완전 꼴통이다. 그리스도 꼴통이다. 그러니까 사창가 얘기를 하기가 꼴꼬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주일 성수도 그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구원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주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주일 지켜야 되냐. 세상 사람이 딱 볼 때, 부부가 맨날 싸워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어느 날 안 싸워요. 그러면 옆집 교회 안 다니다, 오늘 일요일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주일날은 저 사람들 무조건 교회 가고 뭔가 다른 날과 다르게 한다. 알려주라, 그 얘기예요. 이 주일 성수 그런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이란 표시를 하는 거, 나 주일날 안 돼! 놀러 안 돼! 쟤는, 맞아. 쟤는 일요일날, 꿈쩍도 안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왜 안 하죠? 손해볼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향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주일 지키는 문제. 주일날 사복고 1차 합격하고 2차는 또 주일날 가서 거부하고, 나 안 하겠다. 차 노가다 하겠다. 저도 그런 신앙의 영향을 받아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린 주일날 학교 알아, 시험, 이런 거. 나 요즘 막 주일날 학원 가고 그러면 막 하품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성육신 사상 정신으로 이제 그런 거 너무 봐주긴 하는데, 깍꿍이도 막 주일날 가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자녀 지금 마음에 전혀 안 들었는데, 그냥 내비뒀어요. 근데 주일날, 그 당시는 시대가 이상한 시대, 주일날 무슨 시험, 전체가 시험을 본대요. 이게 대외적인 학교 전체. 근데 제가 미리 공고가 됐어요. 선생님, 저 주일날 시험 볼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이제 저 담임 선생님은 저 알았거든, 신앙생활 하는 거. 야, 홍지야, 너 우리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근데 제가 워낙 착실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 근데 제가 끝까지 거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무회까지 교장 선생님까지 올라갔어요. 교장 선생님 상담하러 오래.
그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차저차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인간과의 신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근데 물론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그 신의를 지켜야 되겠어? 지켜야지. 제가 주일날 시험 보지 않는 건 그 신의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학교 측에서는 뭐 시험 안 보면 뭐 장학금을 안 주겠다, 우등상을 안 주겠다, 별별 협박을 다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그랬어요. 아니, 뭐 우등상 안 주고 장학금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험 못 봅니다. 딱 그랬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알았다. 가봐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다른 선생님 얘기 들었는데 주일날 안 보고 토요일날 보겠대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생활이 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뭐 화장실 청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청소를 안 하. 그 당시 재래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강제로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제가 맨날 자진해서 화장실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주일날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화장 청소 안 한다고. 아이, 저 새끼는 뭐 일요일날 교회 나가고 뭐 시험 안 본다는 거 하면서 아유, 저 새끼 뭐 평상시 보면 뺀질거리고 뭐 청소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은 내가 막 화장 제일 더러운 건 내가 청소하고 공부 이렇게 혹시 못하고 잘한 내가 무슨 이게 공부 못하는 애서 막 이렇게 막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막 하고 내 손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아씨, 그렇게 했다가, 야, 넌 그런 쪽으로 신앙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면 다른데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주일을 그렇게 철저히 안 지켜요. 제가 주일 얘기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얘들아! 이게 오늘날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해요. 제가 뭐 화날 정도였던데. 왜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우리가 신앙 선교를 받은 그 정서를 여러분한테 전수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건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계명이 나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게 있느냐. 우리 신앙 선배 그걸 보여줬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어린 친구들, 어르신들한테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자꾸 제가 이런 얘기 일부러 하는, 제가 자랑하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살았으니까, 야! 너 살아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철저히 술담배 거부하고 그러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저는 학교 공부, 제 태생은 원래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잘 알아요. 맨날 건들건들은 아닌데, 뭐라 그랬더라? 나 표현하는 게 뭐. 하여간, 근데 제가 학교 다닐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못하고 때 열심히. 왜냐?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주일 학교도 안 한다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해놓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불성실하면 얼마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먹이는가.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오죽하면 애들이 이제 그 주일 문제 때문에 상담소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애들이 막 그래요. 제가 상담실, 야, 웅준아 상담실 오래!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웅준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아니, 안 믿는 애들이 그래. 내가 상담실 간다 그러면 저한테, 야, 웅준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애들이랑 우리 대표인데. 제가 왜 그러냐. 지금 애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화장실 청소하지, 공부도 가르쳐 주지, 뭐 해주지. 그냥 제가 그냥 그냥 제가 희생하고 뭐 해도, 야, 제가 예수. 얘들아,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그 공부 그렇게 하면 게임 같은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 게임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철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시시해져요, 나중에. 이거 우리의 의지도 안 됩니다, 저런 거 끊는 거. 그게 의지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독은 의지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게임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 저게 의주될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너희가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요. 지금 목사님 말고 주일성수 같은 거 주일성수 사상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같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또 이런 얘기 듣고 뭐 다음 주부터 내가 주일날 학원 갔는데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주일날 학원을 가지 않고도 딱 믿음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전 안 가고 나는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름대로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목사님은 그걸 강하게 꼭 그렇게 해라 그건 아니에요. 왜 주일은 시간 없어서 그 주일 원리까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주일을 그렇게 지켜왔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라고 얘기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공부해. 내가 그리고 청년들 술 담배 끊으세요. 죄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생활 친구관계 술 담배 끊는다는 얘기 뭐야? 나는 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까 다른 거 뭘 지키겠어요? 거기 어떻게 순종이 나오냐 그 얘기예요. 그거부터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할 때 그 다음부터 다른 걸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게 결국은 뭐냐면 아이고 나 술 담배 안 하고 나 친구들하고 적당히 섞어서 막 살고 싶은데 술 좀 같이 먹어줘야지. 그렇게 술을 안 먹고 주일 타 그러면은 친구 다 알아서 해줘. 저 안 믿는 친구들은 주일날 결혼한다 웅준아 미안하다 그래요. 너 보독해서 인정이 된다니까요. 외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안 보여줘. 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막 생명을 내고 한다. 이게 안 보여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건 만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마지막에 공포하기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표식을 확실하게 공포해. 그러면 거기가 딱 족쇄가 돼가지고 다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순종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복 받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고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 자리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새해를 맞이할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